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길은 희미한 길이며 더듬어 찾아가는 길이며 또한 경계가 불분명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본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여정 동안에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때로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신 동시에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고백을 떠올리며 그 고백으로 한 해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드리십시다. 대림절 전통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당신의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의 깊은 근심을 덮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의 이슈들에 하나님이 상당히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과 불의에 하나님은 너무나 천천히 다가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가 곧 다시 오신다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행해지는 잔인한 폭력과 전쟁에 우리의 낙심은 커져갑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아파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러면 세상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상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조바심을 품고 기다립니다.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우리는 금년 한 해에도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다 같이 참회의 침묵 기도로 올리십시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8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전교 영광을 올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고단하여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지라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점차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생기가 살아나고 그것을 든든히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령님이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과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와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들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편안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금복무와 취업과 유학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니 우리 주님 자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였사오니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권사회 여러분들이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양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오늘 12월 10일 주일날에 권사회 특송하겠습니다 얘기 듣고 메모해 놓았는데 주보 만들면서 깜빡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주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인데, 이 찬송 가사가 꼭 그것을 말하고 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 권사님들의 신앙 고백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준비한 찬송입니다. 이번 주 제1독서의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요, 핸델의 메시아 1부 가운데에 서곡에 이어서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이 이 이사야 40장을 토대로 쓴 곡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으로 제1독서를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곡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우리말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소리 있어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대로를 주 위에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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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산들은 낮아져 평탄하리라. 모두 평지되리라. 평
평탄케 되리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또 모든 산들은 낮아져 평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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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평지되리. 모두 평지되리. 모두 평지되리. 평탄하리라. 평지가 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깨어있던 무명의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천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평지 즉 평등하게 되리라는 그런 세상을 내다보면서 노래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영상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셔서 전곡은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꼭 평생에 이 메시아 전곡을 들어보시라고 여러 번 권고해 드렸습니다. 우리말 버전도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곡이라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이 은혜의 세계와 복음의 그 깊이에 대해서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교회가 있는 무르나우라는 작품을 마음에 품고 2023-2024년의 영적 여정에 나섰습니다. 추상화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여정과 심성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대림절에 추상화의 여러 가지 특징을 빌려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면서 추상화는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히 재현하는 것,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선, 색을 활용하여 마음속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상화의 한자를 보면 추자는 빼다 혹은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채시겠죠? 핵심만을 추려서 이미지를 그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 그리고 제한자인 인간은 어떤 대상이든지 그 본질과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상화의 첫 번째 특징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주일을 출발하였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처럼 청동 거울로 보듯이 어렴풋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정입니다.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야서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음표로 풀어냈다면, 저는 칸딘스키의 이 작품을 시인의 언어로 푼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욥의 고백이 즉각 떠올랐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들은 것도,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단편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깨달음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이지요. 추상화의 두 번째 특징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 표지에 있는 칸딘스키의 이 작품을 보면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예배당을 시작하는 시점인지가 모호합니다. 희미한 십자가의 잔영이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정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평생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버릇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경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경계는 선이 아닙니다. 경계란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각자의 생각대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가 결코 어떤 공리나 명제로 단박에 깨닫거나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자란 바로 이런 희미함과 불분명함을 견디면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함께 행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관역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며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삶을 여기에 집중하고 쏟아부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이며 도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자치기관에서 기구에서는 정기총회를 하고 일꾼을 선정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원으로 향하는 수단,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거 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분이란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참된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안 되겠죠. 이 한 해 동안에 수단과 도구가 목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하찮은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목적을, 관역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
공항 건너편에 있는 성암교회 임직예식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그 교회는 내년에 100살이 된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50살이 되니 꼭 2배인 셈이죠. 지난 주일 임직예식은 장로 2사람의 임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도 친분도 없는 성암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안수 기도를 부탁한 곳입니다. 저는 노회 임원도 아닙니다. 성암교회와 같은 시찰 소속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중요한 순서를 부탁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아하겠지만 목회자가 임직 예식에서 순서를 배정하는 것은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순서에 넣어달라는 자천타천 유무형의 압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소중한데 아무 관계도 없는 저를 불러서 장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충분히 제가 그걸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왜 저를 부르냐 하고 물었더니 몇 해 전에 어느 교회에 제가 장로 안수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저에게 부탁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처음 그 성암교회 목사님을 보았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분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한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도 놀라가지고 눈을 뜨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틀림없이 써가지고 와서 저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저에게 그걸 물은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쓰지 않는다고 저는 직통 게시 받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대신 엄청나게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부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그 고귀한 순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수없이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메모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다 오랜 몸부림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저의 기도의 핵심은 오늘 예배의 주제처럼 이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힘쓰게 해달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에는 직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자주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적당한 기간마다 항존 직분자를 세워야 교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지체하면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직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전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단,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존직 임직 예식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받았는데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2분의 장로님이 평생 내가 장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장로란 신앙의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선택해야만 장로로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임직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화와 복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교우들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선택한 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일 임직 예식에서 장로님 두 분이 임직을 받은 것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가문에게까지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선택한 교회와 교우들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장로가 되었다는 사실,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 그걸 한순간도 잊지 않고 평생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역설적인데 동시에 이 두 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장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도구요 수단이 전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데, 그러므로 장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저는 지나치게 열심을 주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진심을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업적을 자기 대에 반드시 남기기 위해서 지나친 열심을 부리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그 성암교회는 내년이 100주년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기를 출발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기에 장로로 임직을 받은 것입니다. 보니까 두 분 다 부친이 그 교회 장로시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두 사람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나친 열심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이 두 분이 기억하고 지나친 열심 대신에 성실한 삶으로 주어지는 시간까지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한 책은 한나 휘톨 스미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 제가 두 줄을 고딕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이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열심을 내보아야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입니다. 재림에 관계된 것이죠. 왜 재림에 관계된 문제가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초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하셨지만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리고 지도자들 교회의 12 제자들이 다 죽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하나씩 둘씩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은 이 재림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반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12절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13절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15절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을 단박에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려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자인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재림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두 가지 근거를 대며 반박합니다. 하나는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2독서입니다. 성서 일과표 8절을 같이 읽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랍니다. 하루는 1000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아주 짧고 1000년은 하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은 시간을 양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꼭 양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질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시간을 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예로 들면 여기 함께 모인 우리들이 다양하게 2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한없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억지로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 챙기고 밥 챙기고 하느라고 분주한 정신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2시간은 온 우주가 정지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초집중하는 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정지되는 시간처럼 저에게는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시간입니다. 그런 겁니다. 시간은 질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미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면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양적 시간표를 들이대면서 재림 지연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경솔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인간의 지혜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일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며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서의 많은 비유처럼 그 날이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날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경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순간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주 전체가 불에 타서 녹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흔적도 없이 해체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답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산들이 평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태양도 그렇고요, 우주도 그렇고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괴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아도 머지않은 시간에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가 썩어지고 불에 태워집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는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 순간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다른 영어 성서 번역을 보면 그 날을 기대하고 서두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서둘러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곧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여정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했죠.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만물이 불에 타고 풀어지는 현상, 해체되는 걸로 설명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 그리고 그의 모든 계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창조의 완성의 그 순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탄식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반대로 나는 평생 울면서 억울해하면서 진리를 사모하면서 힘겹게 가난하게 애통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옳았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고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서두르는 태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미술 작품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음악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 번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두르면서 깨어있는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오죽하면 성서는 그것을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13절에서 그 두 가지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고 희망하고 갈망하며 서두르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정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가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말이죠.
생명과 구원의 완성, 우리가 갈망하는 그 세상은 바로 온갖 불의가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정의가 뜨겁게 살아 숨쉬는 세상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25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정의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서두르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벅찬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1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고 하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모든 걸 걸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공로, 어떤 업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헛되지 않은 곳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그 날을 갈망하며 일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시작된 2023-2024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힘써 그리스도인 되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니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제가 듣고도 잊어버리고 물 마시다 살에 걸릴 때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자, 오늘 예배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제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사람, 매력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생명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명의 예언자, 깨어있는 지혜자들은 무려 25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며 은총의 세계,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외침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뜻이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창조의 완성이 실현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을 외면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식과 그리고 문명과 또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와 질적인 시간의 차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서두르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처럼 참으로 사랑하기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예수 닮기를 갈망하며 서두르며 힘을 모아 함께 행진하는 안산의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해버렸네. 그렇습니다. 대림절 새로운 해의 영적 길을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 기억하시고 주보의 표지 그림을 매일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 또 성서 기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음악가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가지고 그걸 좀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예배 공동기도문과 지난주일 설교 요양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좋은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고 특히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널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설교 요양문과 다릅니다.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인쇄하고 다시 토요일 날 몇 시간 동안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다음에 프린트하는 것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연말 12월 말까지 새벽과 수요 기도를 모이고 있는데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김장철이 돼서 그런지 잘 오시는 분들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독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 중에서도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새해 예산을 책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참여해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빠짐없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고 지혜롭게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산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일 새해 예산재직회 겸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예산안을 다루기도 하면서 시급하게 금년 안에 새로 구해야 할 비품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재직회니까 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 달력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생태 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별로 받아가시고요. 2025년부터는 다시 예년처럼 한 해의 일상을 담은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 생각입니다. 2024년까지는 이 생태 달력도 매우 의미가 있고 잘 만들어진 달력이니까 가정별로 꼭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방현 집사님께서 70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중식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예기치 않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여서 정말 우리 온 교우들이 놀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배유희 권사님과 같이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정계균 집사님과 배유희 권사님 또 아들 딸에게 2023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해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더욱더 겸손을 배우고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덤으로 산다 이런 생각으로 남은 삶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인수 집사님의 아들 재환이도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서 참 감사한데 오랫동안 우리 어릴 때부터 키워오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위해서 도전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수많은 이 경찰 공무원 어떤 직분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환이도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회이며 인내의 산물인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오직 생명과 구원의 완성,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서두르는 마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